무상심심미묘 백천만경난조 악무연수지 우대열의 진실 나무경법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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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방평분제 이시세연족 중선차이 이설계야 비구비구니 유예정상만 우가세아만 우가이 불신 여시사정전 기수유천 부자견디가 개유결요 호석이야자 신소지출 중중지조가 불리는구가 서행 선복덕 불감수지가 자주무지야 유유제정신 나무묘법 연하경. 예, 오늘부터서 이 방편부 한문으로 된 이 부분, 기송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말로 된 그 한글 부분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도 한문으로서 짚어보면 한글 부분에서 보이지 않던 내용이 또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예, 한문은 좀 어렵고 어렵더라도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시세종께서 중성된 이설계연 다시 이 뜻을 펴고자 기송으로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비구비구니 유예 정상만을 품은 사람이 되겠죠. 예, 우가세 우가이. 우가세 우가이는 청신사 청신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구비구니 우가세 우가이 청신사 청신녀 이래가지고 사부대중이라 그러죠. 예. 우가이 우가세는 아만의 찬 우가세. 우가이는 부신. 부처님 말씀 믿지 않는 그 우가이. 이런 사중들이 그 수가 5천이 있었는데 자기 부자 경기가는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의 뜻입니다. 이 가는 자기 허물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사람 자기 눈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눈썹이죠. 자기 눈썹이 자기 눈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못 보잖아요. 자기 허물은 자기가 스스로 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기 허물을 보는 것 같으면 금방 고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허물을 못 보니까 못 고치는 거죠. 부자경기가는 자기 허물을 못 보고 이런 뜻이 됩니다. 게 유계로 개가 깨어져 흐름이 있어. 이 개를 갱고하여 지키지 못하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호석기하자 이는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호하고 지키지 못. 이런 지혜 작게 가진 이 소지는 이 작게 가진 자를 갖다 시소지출 작은 지혜 가진 자이면 작게 가진 자는 이들은 나갔다. 중종지조강 이 가운데는 조강만 남았다. 조강은 뭡니까? 배를 도정하는 것 같으면 왕개가 나가고 그리고 다음에 그 쌀을 감싸고 있는 안껍데기 그걸 갖다 조강이라고 합니다.
조각은 나가고, 그 껍질은 나가고, 그 껍질은 이미 나갔다. 불이득고, 부처님이 이득에 눌려 나갔느니라.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사리불이 설해 주십시오 하고 세 번이나 간청하는데 그만두어라 거절했는데, 이제 그 원인이 그치거라 이렇게 세 번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주의를 주신 것은 이런 정상만들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연유가 됩니다. 이들이 정상만을 품은 이들이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이 법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해서 법을 파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 법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이래가지고 큰 업을 짓기 때문에 차라리 법을 짓기 전에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뜻에서 그만두어라 이렇게 이네들 나갈 것을 은근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중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들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잘 들으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도, 이런 정사만에 5천 사람들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 중중, 지중, 조각만 남았다. 이 무리 중에 나간 그 5천 사람은 조각이었다. 배 껍질만. 불리덕고 부처님이 이덕에 눌러갔느니라. 이런 사람은 산선복덕, 복덕이 적어가지고 이 법을 감수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작은 나무에 큰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갖다가 지혜가 적은 사람이나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나 제업이 무거운 사람이나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이 법에 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이 거룩한 법을 갖다 부자들이 그리 많고 해도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거든요. 이런 근기 문제, 인형 문제, 어떤 개개인의 그 지혜 문제,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법하고 인연이 적은 사람은 못 들어거든요. 심지어 영가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영단에서 영가죄를 갖다가 참 잡수시고 하는 그런 영가는 그래도 이 법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인연이 적으면 이 도랑에서, 이 도랑뿐만 아니라 법화도랑에서 그 49제도 무너져 잡순 거예요. 차중무지여. 이 무리 중에는, 이 모임 중에는 가지와 잎은 없고 유유재정실, 오직 모든 정신만 남았다. 이 법화 행자들 전부 정실만 남았다. 조각이나 가시나 잎은 이런 건 전부 나가고 없고 오로지 정실만 남았다. 정실은 뭡니까? 성불함이 결정고 의심이 없는 그런 열매만 남았다. 유유재정실, 모든 정실만 남았다. 바로 이러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을 갖다가 정정치라고 하는 정정치, 성불이 결정된 단체, 이런 단체를 갖다 정정치. 부처님 열도하신 뒤에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고 보현보살이 질문하는 대목이 보현보살 건반문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혼념하심이 돼야 되고, 부처님께서 혼념하심이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그 불자를 생각하고 보호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혼념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으로부터 혼념받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따라야 되거든요. 바로 입법하기 행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정신만남한테 하는 거. 성불이 결정된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정정치에 들어야 되고, 이 법은 혼자서 공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수성이 되는 사람은 물론 뭐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어제 아래 어떤 보살이 저 울산서 왔는데, 그 보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 법화경 강사를 한 대로 여러 군데를 막 들어가 이 검색을 하고 듣고 한답니다. 왜 똑같은 경전인데 설법이 다릅니까? 스님 설법하고 또 다른 또 스님 설법하고 이것이 다른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질문한테 그거 마찬가지로 법을 설한다 그래도 부처님 뜻과 경전의 뜻과 어긋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 자신도 그런 문제를 갖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단속해야 되고, 이제 바른 법을 수행하고 이 모범연합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를 갖다 이 바로 정실, 성불이 결정된 그런 열매, 이런 단체를 갖다가 정정치에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중덕법, 식중덕법, 여러 가지 덕행을 쌓아야 되고, 중생은 네 번째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되고, 이 네 가지 원을 세우고 행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이 모범연합을 만나리라 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정정치에 들어야 되는 것이 이 법화경 수행한 자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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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편품제 선의불 선청 재불소덕법 무량방편약 의중생설 중생심소염 종종소양도 약강제용선선세 선악불실지시 이제연비운 사방편여 일체환이 혹서수다나 같아 그본사문세 미정육 역설이여 비유된기자 오바제사유 나무면거 사리구나 잘 들어라. 선청. 이는 사립을 혼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다 해당돼요. 잘 들어.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뜻이죠. 재불 소득과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은 무량 하려는 방편과 이 방편을 중생을 위해서 설하느니라. 이 중생. 모범연합경 이전의 모든 법을 갖다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들을 갖다 전부 이 모범연합경을 인도하시고자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방편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가 중생들 근거를 키워가지고 마침내 영산의 상에서 이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중생심소யம், 중생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가지가지 행도를 행함을 또 약간의 모든 욕망과 성품과 선세는 전생의 선악의 억과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실 지시 부처님께서 다 하시고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비유와 인연과 말씀과 반편녀로서 모든 일체를 하여금 하리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설수다라, 이 혹은 수다라를 설하시는, 수다라는 모든 경전을 갖다가 수다라를 합니다. 수다라. 개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모든 경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다라 가타. 가타는 장항에 이 지금 우리가 개송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개송을 갖다가 지금 가타를 하는데 앞에 장항과 개송이 같은 것이 아니고 이 개송은 앞에 장항과 관계없이 독립된 어떤 개송을 갖다가 그래서 가타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혹설 수다라 가타 본사 본세는 이는 이 구부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부경은 소성경을 말합니다. 이거 방편법을 말합니다. 대성경은 여기다 세 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대성경은 12부경이라고 합니다. 수기, 방편, 비유 이런 게 더 붙어가지고 세 가지가 붙어가지고 15부경은 대성경이고 구부경은 소성경에 속합니다. 가타 본사는 그 보살들이 과거생에 닦은 그런 사연. 이 모금면허에서도 지금 본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보살 본사품, 본사노지요. 모음보살, 모장음원 본사품. 모장음원 본사품, 이 두 가지 본사품. 보살이 과거생에 닦은 어떤 그런 인연, 그런 일, 이걸 갖다 본사라 그러고, 밑에 본생이 나옵니다. 본생은,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닦은 그러한 사연입니다. 지금 판단대장경 중에서는 본생경이라는 경이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혹은 물고기로서 몸을 받아가지고 물고기를 제도하고 사슴의 왕의 몸을 받기도 하고 혹은 나라 임금의 몸을 받기도 하고 가지가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들 제도하는 그런 기록이 그 본생탐에 당했는데 이걸 다 본생이랍니다. 본사는 보살들의 과거생에 닦은 일, 본생은 과거생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일, 이것이 본생입니다. 미정류는 그 참 불가사의한 그런 경우죠. 어떤 이변을 기록한 미정류는 우리가 감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을 또 설하심을 갖다 미정류라고 합니다. 혹설 인연, 여기서 이제 인연을 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법황에서도 인연을 들어가지고 설하신 법이 인연 설주를 해가지고 하성유품, 제7 하성유품, 제8 500주자 수기품, 제9 수학무학 인기품, 요 세 품이 인연 설주를, 인연을 들어가지고 이 법을 또 설하시죠. 일단 비유는 지금 우리 법황에서도 비유가 세 품이 나옵니다. 하택비유, 제3 하택비유, 제4 궁자비유, 제5 약초비유, 요 세 품이 비유를 들어서 또 이제보시상의 도를 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야는 아까 그 가타는 앞에 장양과 상관없이 별도로 그 뜻을 밝히는 것들 가타는데 기야는 앞에 장항에 있던 내용을 다시 개송으로 설하시는 것 같아 기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방편범의 지금 이 개송은
기하에 속하게 됐습니다. 앞에 장항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개송으로 다시 써라시거든요. 기하라는. 그 다음 오화제사경. 오화제사경은 일단 논설, 교리 뭐인데 묻고 법을 듣는 자가 묻고 그걸 또 도할 사는 자는 대답하고 이런 논설하는 걸 말합니다. 논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가지고 참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논설 형식으로 갖다가 오화제사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다 9가지 이제 이게 분류가 나오는데 그걸 다 구부경이라는 그 구부경은 방패법 혹은 소승경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대승경은 여기서 3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12부경이죠. 12부경 하는 것도 뭐 대승경에 속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한글 부분에서도 이렇게 막 한 부분은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이게 경의 이름이 아니고 경을 설하시는데 하나의 방식이다, 방법이다, 논리다. 이리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도 쓰면 나무 모범년하여 나무 모범년하여 나무 모범년하여 모범년하여 방편품제이 둥근나 서부 다함차 생사 어제 누량불 율랭신묘도 중고손해나 이시설열반 아설시방편 형들의 불에 밀령설 여정 당등성굴도 소임이증설 설심이지고 금정시기시 결정설 내성 아차구법 수순중생설립 대성본이고 설시여 나무명과 연하형 둔한근기나 둔한근기는 소선법에 소선법에 집착한다, 좋아한다. 탐착 생사에 탐착한다. 이 바로 이제 그 성문 영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문 영각은 적은 법을 좋아하고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생사심. 열반 넣는데 집착해. 다시 못 받기를 바라지 않거든. 그래서 그네들을 갖다가 복권 종자와 갖다 영원히 성을 못하는 그런 영불성불 분류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이 법에 들물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성불하도록 이렇게 성불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제 모든 한량없는 부처님께서는 불량 신모도 이 묘도 미묘한 이 도를 갖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 걸 갖다가 다 한자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알죠. 그래서 그 어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알맞게 살아시면 바로 이 구부경에 속합니다. 불량 신모도 묘한 도를 이 모범연하게 행하지 않는다. 불행은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고 중고소비와 가지가지 참 고통과 그 시끄러운 그 문명에 있는 거로 이를 위해서 열반을 설합니다.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 얻기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그 분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열반을 설합니다. 그 열반을 설하지만 그 뒤에 보는 것처럼 이 방패설을 해놨습니다. 이는 방패. 내가 아설 시방패 방패를 베풀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열반을 설하셨는데 그걸 진정한 열반인 줄 알고 거기에 이 소성들은 주저앉아 버렸다. 다시 나가자는. 그러자 이 모범연행을 설하시고 모범연행을 듣고는 우리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정한 열반이 아니면서 그 이성을 위해서 열반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생사는 면할 수 있으나 뛰어넘을 수 있으나 진정한 열반을 얻지 못했다. 진정한 열반은 오로지 이 대성경전 모범 연합기로서 부처님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방편을 베풀어서 열반을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하노라. 미증설 여정 너희들 이해해가지고 마땅히 불도를 이루는 이런 미증요법을 설하노라. 소위 미증설을 설하는 바는 설시 미지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미묘한 법을 갖다가 지금까지 설하지 않은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중생의 근기가 거의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설하심을 해서 금정시기시 바로 지금 다른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범연합을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 불도로 인도하시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머지않아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실 기고 지금 설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설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8년을 남겨놨고 이 모범연합에 8년을 설하시기 때문에 8년을 남겨놨고 지금 여기서 그 지금이 바로 정시다. 바로 그때가 왔다. 그래서 결정해서 결정적으로 이 대성을 설하노라. 때가 됐기 때문에 대성을 설하노라. 나의 이 구부법은 구부법은 아까 소성이라고 했죠. 앞에 복설수자라 가타본사함이 쭉 나왔습니다. 그 구부경이 있는데 방편법을 말합니다. 구부경은 중생의 수순하다. 이 수순하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랐을 뿐이다. 일단 수탄설법을 갖다가 수순 중생설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알맞게 법을 설하심을 갖다가 여기서 수순 중생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를 숫자는 순할 숫자는 따를 숫자는 중생의 근기에 알맞게 법을 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입대성이분 대성에 뜨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판난대장경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이 모범연합에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 설하시는 법은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대성법입니다.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대성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정리하시잖아요. 중생의 성질에 수순해가지고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써야지만 이거는 입대성 이본 대성에 드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적은 법이든 큰 법이든 전부 대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중생이 볼 때는 대성도 있고 수순도 있고 거칠법이 있고 이게 분류가 됩니다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이 대성을 설하셔가지고 중생들을 불도로 인도하시고자 하나 중생들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40여 년간 중생의 수순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뒤끝에야 머지않아서 내가 열반을 들 거니 지금이 정시다. 뒤끝에야 이 법을 대성에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모든 중생들 성불의 직도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고로 이경을 설하노라. 대성에 드는 것을 근본 삼고 이경을 설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방편품은 결국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법 실상에 그러면 경전에 있는 말씀과 또 이 스님의 어떤 보는 입장과 또 옛날에 그 선지식들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오늘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올라갈 때는 방편법해가 갈라해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 요거 좀 제법 실상에 대해서, 다른 또,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부자들도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제법 실상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법 실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실상 자리는 사실은 부처님 자리, 법신부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실상은 정멸을 뜻하고 있어요.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참모습이거든, 참모습. 참실장, 일매실자에다가 모양성자, 참모습을 갖다가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제법 실상하는데, 제법 실상, 모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그의 참모습이 됩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 이걸 다 제법 실상, 이렇게 되죠. 이 스님도 처음에는 제법 실상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물질, 산나만상 벌어져 있는 것, 이것의 참모습, 이렇게만 이해를 했으면 됐는데, 공부를 자꾸 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 그것이 물론 그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도 되는데, 결국 내 마음의 참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법 실상 그 자체가. 저마다 자기 마음의 참모습. 왜 저마다 자기 마음의 참모습이냐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이, 저 태양도, 저 별도, 저 달도, 저 나무도, 저 풀도, 저 돌멩이도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가지도, 하나도, 한 물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세상이 내 마음의 참모습을 부처님께서 사시고 있구나. 이걸 이제 어느 날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까 제법 실상하기에는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의 참모습도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참모습이다. 각자 자기의 마음의 참모습. 그러면 이 세상 도를 깨닫는 것 같으면은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는 법신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부 자리니까. 법신부를 깨닫고 해서 보신하신 삼신부를 깨닫게 됩니다. 법부와 삼신부는 내 일심 가운데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부와 삼신부이 내 마음 가운데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심상, 마음의 모습은 무상이요. 자기들 마음에 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이 없잖아요. 그게 무상이잖아. 자기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라는 것은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게 마음인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상일 수가 있어요. 심상, 무상. 무상이기 때문에 불상이다. 상이 아니다. 마음은 상은 무상이며 불상이다. 상이 아니니, 상이 아니라는 것은 불상이니 상이 없는 것이다. 무상이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 것이다. 이걸 갖다 말로 전부 같이 붙여보게. 심상, 무상, 불상, 불상, 무상, 명의실상. 이 대목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 같으면은 무량이경에, 이 모범연화경 개경 무량이경의 아문 부분, 개성 부분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실상의 여실들이라는 그런 대목이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마음이, 이 부처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 데인데, 마음이 있는 자, 성불 못함이 하는 사람도 없다는 그 말이 이제 적용됩니다.
마음이 있는 자. 마음이 없다면 성공 못하겠죠. 마음이 있는 자. 절대 뜻을 갖다 여라 그래요. 진역할 때. 진역은 실상과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내 대성기신론, 법학에서 본 대성기신론에서 그 진역에 대해서 자세히 그것을 담아놨습니다. 그 진역은 실상과 진역은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름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평등이요. 그래, 그야말로 실상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모범연합의 개성 부분에 이제 보는 것 때문에는, 그 경전을 대표하는 항상 개성이 있습니다. 이 모범연합에는 정문에 사구개가 있고, 본문에 사구개가 있는데, 정문에 사구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다음 주 대목, 그 대목이 나올 겁니다. 제법 종골대 상자정면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자불 가능해. 그것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기소입니다. 그 개성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 모범연합경 방편법 전체를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자, 보자고요.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이 본래부터 오면서 상자정멸상이다.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스님도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고 못 보고 이 벌어져 있는 이런 걸 갖다 제법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본래 그 성품은 정멸이다, 실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개성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지금 마음의 참모습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마다 자기 마음의 상을 갖다가 모습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정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정멸상이고, 깨닫지 못하면서 정멸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지금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 법을 듣고 있는 그것이 마음인데, 무슨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온갖 것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저 태양이다, 저 별이다, 저 달이다. 온갖 것에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 마음의 작용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처님께서는 묘법이라 했습니다. 모범연합이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범연합의 이 내용이 우리 마음의 사연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도 내 마음의 사연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의 사연이에요. 자기 마음이 정면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모양따리 없는데 정면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 자리를 갖다가 표현을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일체 어헌도다를, 일체 말길 끊어진 자리요. 그게 이 지금 정말 시선의 도리를 갖다가 이 스님이 지금 이 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입니다. 말길이 끊어진 자리인데. 심행체 멸이다. 심행체 멸은 마음으로서 헤아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상태를 갖다 우리가 맛을 봐야 되겠는데, 각자가 스님한테 이제 이 설명을 들었으면, 설법 들었으면 맛을 봐야 돼. 어떤 경우냐. 일심으로 제목 공창하십시오. 일심으로 제목 공창할 때 어떤 상태 보는 것 같으면,
이 몸도 잊어버리고 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제목만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실상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실상이 바로 법신불 자리인데 우리 가운데 이미 부처님이 머무고 있다는 뜻이에요. 법신불이 구조되어 있대요. 법신불을 해가지고 보신불이 생기고 법신불에 의해서 보신불이 나오는데 보신불은 닦은 공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범열하게 닦은 그 공덕 그 자체가 보신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신불은 이대로 아닙니까? 이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몸을, 나이 들면 몸을 버리고, 몸을 다시 또 새 몸을 받을 것이고, 그거 갖다 응아용신이라고 합니다. 가지가지 몸을 받고, 속는 생활을 가면서 몸을 계속 받아가지고, 우리 그 몸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범연합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응아용신. 하신불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법보와 삼신불이 머물고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실상자리, 마음의 실상자리다. 정멸상은, 그러니까 상자정멸상은 항상 스스로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없어질 것도 아니고 항상 스스로 내가 그 자아득 분력할 때 그걸 갖다가 우리 보통 내가 스스로 성불해 오면 이렇게 불죠. 갱년에도 우리 갱년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이번에 책 쓸 때는 저절로 해놨죠. 저절로나 스스로 똑같은 말인데 저절로 하니까 더 어떤 감이 더 와 닿는다 싶어서 저절로나 스스로 똑같은 말입니다. 저절로 정멸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깨달았다 해서 정멸상이고 못 깨달았다 해서 정멸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항상 스스로 전부. 우리가 그 길로 그 어떤 사연을 모를 뿐이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멸상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정멸상은 열반의 모습을 정멸상이죠. 열반의 모습. 그럼 부처님께서나 혹은 큰 도인들이 이 몸을 버릴 때는 열반 드셨다. 그분 열반을 드셨다. 열반 자리가 바로 정멸상입니다. 그 열반을 드셨다는 것은 이 응아신에서 법신불로 돌아갔다. 법신불 하나 돌아갔다. 정멸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법신이죠. 법신불에 진리하고 하나가 됐다. 기합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생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 죽었다가 열반 들었다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이 몸을 버리고 다시 육도 윤회 길이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이나 죽음이나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갔는데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죠. 그 열반은 이 법신불에 하나가 되고 그 기합한다. 기합되고 죽음은 다시 생사윤회가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 법을 이제 수행하다 보는 것도 죽는다는 것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면 자, 이 몸을 버리고 죽는다는 것이 다시 시작입니다. 새벽이 밤중에 가고 나는 것 같으면 밤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새벽이 오잖아요. 다시 시작이다. 그렇잖아요. 다시 몸을 받으니까 이 몸을 버린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열반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방편품의 개송 제법종벌의 산자정을 생각하는 이 대목이 됩니다. 소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고를 매려야 운명번뇌를 매려야 열반을 얻는데 이 대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생사 그 자체가 열반이다.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어야 불도를 이룬다고 이 방편품에서 가르치는데 이 모범이라는 입장에서는 번뇌가 꼭 보이다. 번뇌가 꼭 깨달습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다. 파도와 바다는 불이 아니다. 같은 물이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간다. 바다가 가면 된다. 이런 입장이 이 대성의 논리입니다.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볼 때 가지가지 행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을 하든지 뭐 돈벌이 하든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지가지 행위 부사 아님이 없고 불공 아님이 없고 공덕 아님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일을 하거나 정치하는 일을 하거나 전부 정법하고 순응한다. 이 모범 열화경을 수행하고 실상의 도를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소성의 입장에서는 고를 매래야 고를 매라고 무명 번뇌를 매래야 열반을 얻는다고 하지만 중도 사상의 이 모범 열화경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생사가 곧 열반이요 번뇌가 꼭 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사불지견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불지견을 갖다가 이 실상과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하나가 공하다면은 전체가 공합니다. 일체 제법이 공이라고 그러죠. 일체 제법이 공하다. 이 공하다는 일체가 공한 것을 갖다가 보는 걸 갖다가 그런 도리를 아는 걸 갖다가 개무치에는 개시 오입 사불지에 놓죠. 개무치에 이 하나가 일체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불지입니다. 일체가 공하고 공하기도 하고 또한 있기도 하다. 공하다고 해서 그 공에 빠져버리는 것 같으면 그 공돈에 빠지는 것 같으면 또 성불문합니다. 공하는 가운데 유가 있고 유 가운데 공이 있고 반자성이 색불이고 색적시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런 대목인데 이거 갖다가 오불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체가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공에 집착, 공이라 해서 공에 집착하는 것 같으면 이는 벌써 중도 실상하고는 어긋납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데 빠져버리거든 이는 또 실상이 안 됩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공과 유가 둘이 아니고 상사 열반이 둘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것이 중도의 사상이고 이것을 갖다가 입불지에는 사불지에는 해서 개시 오 입 마지막 네 번째 입불지에는 마음의 본성은 중도라고 보는 것이 실적 중도다. 중도는 실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곧 우리 실상이고 참모습 그대로고 그 다음에 그 중도이다. 중도는 선과 악을 용서하고 흙과 백을 용서하고 어쨌든 한 부분도 버리고 지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한쪽도 지우치는 것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으면 중도 사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감시하고 정치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다툴 일이 없잖아. 내 아니면 안 되고 우리 아니면 안 되고 우리 당 아니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전부 이거잖아요. 이 한쪽으로 전부 기울어진 거잖아. 내가 어떤 젊은이한테 어제 살펴보면서 온고지심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잘 못해요. 끝을 지키고 생을 나간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보수를 한번 봅시다. 정치하는데. 그 보수가
옛것에 주저앉아가지고 새로, 국민을 새롭게 문하는 것 같으면 그건 진정한 보수의 역할을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옛것을 지키되 새로 나가야 되죠. 새 국물을 받아들이고 국민을 새롭게 해야 되고 국민의 삶을 유대하게 해야 되고 이 보수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럼 진보는 뭐냐? 진보는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로 나간다.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는. 근본을 끊어버리는 것도 못 되겠습니다. 그 진보도 역시 옛것을 지키고 좋은 거는 다 지키고 새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보수와 진보가 다른 게 뭐냐? 그게 중도사상입니다. 시시비비에 끊어져 버려요. 중도사상. 마치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량한 물도 오염된 물도 빗물도 도랑물도 강물도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 중도사상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중도사상에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렇게 혼탁하지 않을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남부를 갈라지고 동서를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를 갈라지고 전부 이렇게 쪼가리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다시요. 마음의 본성은 바로 중도 실상 그 자체입니다. 생사도 열반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이게는 중도사상에서 어긋납니다. 이렇게 생사도 열반도 없으므로 부상무상 명의실상 이것이 바로 중도를 가리키는 시상의 참모습입니다. 제법시상은 온갖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뜻인데 곧 절대적 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어로 나타내거나 또 마음을 해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제법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문장으로서 언어로서 나타낸 것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심려시입니다. 심려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사불지견입니다. 이것이 이 모범연합에서 방편부에서 심려시 사불지견이 제법시상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고 이 사국에 내가 말씀드린 사국에 제법종본의 산자점에서 사국에가 바로 이 제법시상 도리를 갖다가 확연히 드러내는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불도를 이루는 길을 모든 중생을 인도하시고자 함이 부처님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근본입니다. 그 근본법이 유일불성 법화경의 유일불성법입니다. 세상을 떠나 한 모습도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한 모양도 얻을 수 없고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으므로 이를 시상이 난다. 그 반야성에도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무소득고 얻을 것 없는 걸 얻은 거로. 내가 어떤 그 글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갈거나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갈거나 누가 현실의 삶이 어쨌느냐고 묻는다면은 질시와 아픔과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묘범연화경 실상 묘범연화경을 만난 것은 그래도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어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었겠나마는 그래도 우리는 이 실상법을
부처님께서 가장 이해 없는 이 시상법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람되고 뜻있는 삶이었다.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여의 실상에 남고 열애의 묘한 색심의 모양이다. 유는 무로 인해서 있다는 것은 무로 인해서 있고 무는 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생멸법은 상대적인 법이요. 나고 죽는 법은 상대가 없어지면 유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은 생멸법이 아니라 중도 실상에 깨달으면 부처님 법신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생멸법이 아니고 생멸법이 생과멸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중도 실상의 도리고 이 실상을 깨닫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한 것을 실상의 법신이요. 마음이 만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공덕의 법신이요.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바로 법성의 법신이요. 근기 따라 응하여 선법함이 응함법신이며 마음에 행상이 없어 얻을 수 없는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갖다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다 가지 말고 체득한다, 정득한다. 그럼 체득하고 정득하는 것은 이 몸으로서 직접 거기 가서 깨닫고 얻는다는 말, 그거는 나무모범이라기는 일심으로 불러가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불러가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불시상의 도리를 갖다 스스로 정득하고 스스로 이거 시상이라 제불시상이구나. 제법실상에 관하는 것이 바로 나무모범이라기 제목공창은 일심으로 볼 때입니다. 제법실상의 이치를 관찰하여 지관을 닦으면 그 어떤 마군도 파하지 못하게 돼요. 지관이라는 것은 지는 사마타라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친다. 온갖 생각을 거친다. 관은 비파사나를 해가지고 바로 실상에 제목 봉창하며 실상을 한번 관하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실상 정리를 했습니다. 이를 갖다 지관법을 가지고 이스님도 제목 봉창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생각을 제목 봉창하면서 전부 생각을 거치고 그 다음에 허공법신 이 정멸을 갖다가 정멸은 아무것도 없다는 공안하는 그 생각마저 공안 상태 그걸 갖다 가나다 보는 것 같으면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이 제목 공찬 이 자신도 잃고 이 몸도 안에서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정멸에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정멸에 들어갔을 때는 모릅니다. 그것을 못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방금 그것이 정멸이었구나. 그 자리에. 근데 그런 도리를 갖다 꼭 앉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스님은 일할 때도 밭에 가서 일할 때도 뭐 일할 때도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그리 피곤할 줄을 모릅니다. 어제도 혼자서 나무를 갖다 옮겨야 되는데 그 나무가 크니까 다른 나무를 자꾸 침범해가 다른 나무가 치가 안 크는 거예요. 그 차나무를 갖다 몇 년 전에 우리 참 부자들이 참 시골에 가서 그 차나무를 갖다 파가지고 모종을 파가지고 저 심어놨는데 나무가 안 걸리고 볕이 잘 들어오는데 잘 크는데 나무가 커가지고 갈려버리니까 볕이 안 들어오니까 안 크는 거예요. 저 나무를 갖다 옮겨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자. 내가 혼자서 해보자. 그래서 나무 어제 8그루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파내는 그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그때 할 때 힘들다 이것이 아니고 이 제법 실상을 도저히 깨달고 이런 게 어떤 내 자신한테 그게 얽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된 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일 마치고 나는 것 같으면 힘이 확 풀리죠. 어지가 내가 혼자서 다 해놨어. 그래서 성론이라는 게 그 참 하나의
그 보살들이 지은 하나의 논설인데, 제법 실상을 제하고는 그 밖에 일체 모든 것은 마구니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마구니 일이다. 만법이 있다 그래도 제법 실상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만법을, 제법 실상의 도리를 제한하고 다른 법은, 다른 일은 전부 이게 마구니 일이다. 실상을 떠나, 왜 그런가 하면 실상을 떠나 모든 타로 얻을 것이 법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조의 나무 모범이나 제목을 잃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루지 못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제법이 곧 만이요, 제법이 곧 중생이요, 제법이 가운데 바로 실상법이 있고 생사 가운데 열반이 있고, 예. 생명법 가운데, 생명법, 나고 죽는 이 세속법은 생명법이죠. 생명법 가운데 부생분별법이 있는 것이다. 근데 세속법이, 세속에 있는 세간법이 곧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과 세간법이 둘이 아니라 번뇌 가운데 보리가 있고, 만법이 오직 만이어서 만을 떠나 밖에서 따로 한 법을 찾으려 해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일체법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자기 마음이 곧 제법실상의 도리다. 제법이 곧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전태자도 창조주도 내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제법을 함장하고 있고, 그 함장하고 있는 그 제법이 바로 실상이요, 충도요, 진여입니다. 근데 자기 가운데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가 따로 찾을 필요가 뭐 있냐면, 스스로 마음 가운데 만법을 원만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체법이 자신 가운데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실성 상주불매라는 석가세존가 개설불도의 모범연합인가, 나무 모범연합 부르는 우리 중생가, 잘 잡으세요. 실선 전혀 차별이 없다. 석가세존가 모범연합인가, 제목 나무 모범연합 부르는 우리 자신과 세선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합이요, 제법실상의 도리다. 이래도 제법실상의 도리를 못 깨닫는 것 같으면 이거는 스님 탓이 아닙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제법실상 도리를 써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었네. 예. 법대 어떻게 저거 좀 이제 촬영 좀 끝내세요. 다른 말 좀 할게요.